유연함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636년 인조 14년 청나라 대군이 빠른 속도로 조선의 도성 한양을 향해 밀고 내려왔습니다. 임금과 조정은 대비는커녕 대피할 시간조차 없어서 급한 대로 남한산성으로 숨어듭니다. 추위와 굶주림, 절대적인 군사적 열세 속에서 청나라군에 완전히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소설가 김훈신은 남한산성이라는 소설에서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아갈 곳도 물러설 곳도 없는 고립무원의 남한산성, 나라의 운명이 그곳에 갇혔다. 그게 당시의 상황입니다. 인조의 번민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이 고립무원의 상황 속에서 신하들은 서로 다른 의견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 치욕을 참고 항복해야 한다는 주화파, 그리고 치욕을 견디고 사느니 차라리 끝까지 항전하다가 죽겠다라는 척화파, 주화파와 척화파가 첨예하게 대립을 했습니다. 이 주화파의 선봉에 선 사람은 이조판서 최명길이었고, 그리고 이 척화파의 선봉에 선 사람은 예조판서 김상은이었습니다. 이병헌과 김윤석 아닙니다. 이렇게 대신들이 쫙 반으로 갈라져서 이 남한산성 안에서 대립하고 있으니까 인조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갈수록 청의 무리한 요구와 압박은 더 거세져 갔습니다. 목을 옥죄어 오듯이 남한산성을 옥죄어 왔습니다. 47일을 버틴 인조는 결국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셔서 다 아시죠? 삼전도 굴욕이라는 항복을 했습니다. 항복을 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항복을 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최명길의 손을 들어줬다는 얘기입니다. 주화파. 최명길은 유연함의 역사적 표본이고요. 그리고 김상은은 올고점의 강직함의 역사적 표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비록 역사는요, 유연한 대처를 함으로써 삼전도 굴욕을 당했다라고 평가절하합니다. 이 사건을. 그래서 이후에도 두고두고 이 최명길을 좋지 않게 평가를 하고요. 이 김상은은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지켜 세우는 게 그 이후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후 250년이라는 조선의 역사는 사라져 버렸을 겁니다. 아니, 우리나라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고 우리나라는 청나라에 편입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중국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역사의 평가가 엇갈리기는 하지만 유연함의 힘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보여주는 그런 한 역사적 사례라 할 것입니다. 과연 최명길의 그리고 그를 따르는 신하들의 그 유연함이 그렇게 욕먹을 일이었나? 우리는 삼전도 굴욕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지만 물론 수치스럽죠. 그런데 그 유연함이 잘못된 것인가? 우리는 물어볼 일이죠. 여러분은 어떤 유형이십니까? 유연한 사람입니까? 강직한 사람입니까?
올곧은 사람입니까? 유연한 사람입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진다면 강직함이 미덕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느냐라는 물음 앞에서 유연함이 미덕일 것입니다. 저는 전적으로 강직함이 좋다, 유연함이 좋다, 어느 하나만 그렇게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강직함에 있어서는, 옳고 그름에 있어서는 강직함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내가 더 성장하고 한 단계 더 발전한다는 차원에서는 유연함이 훨씬 더 미덕일 겁니다. 사울은 전형적인 강직 스타일이에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밀고 나갔던 사람, 그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는 예수쟁이들을 이단 사슬로 봤기 때문에, 물론 이단 사슬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이단 사슬이라고 봤고 이단 사슬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잡아 족쳐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사울이 강직 스타일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약간의 언어 유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1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11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러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직가라는 거리로 가면 유다의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테니 그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직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직가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게 한자다 보니까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스트릿입니다. 그러니까 고든 길이라는 거예요. 고든 거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세종로 같은 거예요. 세종로가 길이 쫙 일자로 이렇게 딱 곧잖아요. 그런 이름이 붙은 거리가 있는 거예요. 직가라는 거리, 고든 거리. 그러면 다 그 담에색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고든 거리면 어딘지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세종로 그러면 다 알듯이.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이 저자 누가가 사울의 성향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굳이 아나니아로 하여금 그 집을 잘 찾아가라고 도로명을 가르쳐 준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근데 성경은 이런 것까지 잘 기록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걸 기록했다는 거예요. 직가라는 거리. 예수님이 그렇게 아나니아에게 가르쳐 줬을 수는 있지만 누가가 이렇게까지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직가라는 거리, 이 말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데 누가가 이거를 기록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사울의 성향을 이 직가라는 말로 좀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하려고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즉 고든 거리에 정말 올곧은 사람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강직한 사람이 있고 박히지 않은 사람이 있고 정말 앞뒤가 깍깍 막힌 사람이 하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볼 때 그는 정말 올곧고 강직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또한 귀하고 좋은 성품입니다. 강직함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려고 하는데 그는 바뀔 기미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기 전에 유연함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뭔가 유연해져서 생각도 좀 바꾸고 삶의 방식도 바꾸고 바라보는 시야도 바꾸고 좀 관점도 바꾸고 이렇게 유연해지기를 지금 예수님이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사울만 유연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아나니아도
유연함이 부족한 사람, 좀 유연함이 좀 없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우리와 비슷하죠.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정말 유연한 사람입니까? 아마 자신 있게 예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의외로 좀 유연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처럼 예수님이 아나니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해 주라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펄쩍 뛰며 가기를 꺼려합니다. 제가 그 길을 가야 돼요? 뭐 이런 뉘앙스로 지금 반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악명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의 행적을 이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있지만 이 다메섹에도 그의 악명과 행적이 정말 자자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에 선봉에 선 사람이라는 걸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막 또 예수 믿는다 그러면 뭐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가차없이 잡아서 옥에 가둬버리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이번에 다메섹에 온 것도 이 예수쟁이들을 잡아 족치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까지 받아서 그런 잡아도 된다라는 그런 어떤 뭐 위임장 같은 거죠. 그거까지 받아서 왔다라는 사실까지도 이 아나니아는 알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13절, 14절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러니까 한 사람도 아니에요. 아나니아가 여러 사람한테 들었어요. 이 사울에 대해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서 왔다.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사울이 다메섹에 온 목적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그걸 꺼려하는 거예요. 아나니아도 고분고분 스타일은 아닌 거죠. 우리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생각에 맞지 않으면 주님이 말씀하셔도 안 가죠. 안 하죠. 순종 안 하잖아요. 내 뜻에 거슬리면 우리 순종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이 아나니아도 그런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뭐 호랑이 굴에 가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깊은 우려를 드러내자 예수님은 재차 가야 할 이유를 또 이야기하십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이제 재차 또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가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냥 가라는 거예요. 제발 좀 가라. 내 말 좀 듣고 가라. 명령인 거예요. 가라.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전할 내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는 주님이 택한 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도 이제 내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 본인이죠.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해줍니다. 굳이 아나니아에게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사울의 미래를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안 가니까 안 갈라 하니까 꺼려 하니까 이것까지 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울의 미래까지. 그때서야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주님은 올고전 아나니아를 부드럽게 만들고 유연하게 만든 다음에 보냅니다. 만약 아나니아가 끝까지 사울에게 가지 않겠다라고 우겨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뭐 모르긴 해도 주님은 다른 제자를 불러서라도 사울에게 사람을 보냈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나니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유연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순종하게 가게끔 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강직함은 미덕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강직함이 경직이나 완고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경직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갇혀 버리는 거예요. 그 어떤 변화도 용인하지 않는 철벽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강직한데 유연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강직한데 앞뒤가 꽉꽉 막힌 사람이 있어요. 이 강직해도 달라요. 이 강직도 스펙트럼이 다양한 거예요. 여러분, 강직하지만 유연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장과 발전의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강직함이 나의 성장과 발전의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변하고 성장하는 요즘 같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성장하려면 이 유연함을 배워야 됩니다. 의외로 우리는 너무 강직함만 가지고 있어요. 이 유연함을 갖지 못한 그런 우리 군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사울과 아나니아로 하여금 먼저 유연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울도 유연하게 만들었고 지금 아나니아도 유연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유연해지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지금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우리가 유연해지려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11절을 보시면요. 다시 11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1절을 보시면 기도하면 생기는 파생효과 같은 게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주께서 이러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앞을 보지 못했던 사울은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 성읍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그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가 앞을 보지 못하니까 그냥 멍 때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 충격 때문에 그냥 넋이 나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는 시금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3일째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금식 기도는 결박을 깨트리는 힘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 기도는 이런 것을 끊어버리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흉악한 결박과 멍에가 뭘까요? 마귀의 소나기일 수도 있고요. 삶의 무거운 짐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정관념이나 똥꼬집이나 잘못된 습관 그런 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 이런 것을 깨트리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바뀌지 않는 습관, 나의 바뀌지 않는 생각 이런 것들이 깨진다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까지 알고 믿고 있던 것들이 한 걸음도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된 것은 결박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전 지식이 자기를 더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결박이었다는 거예요. 한 단계 더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무서운 멍에였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지식이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기도하면서 이 강력한 결박과 무서운 멍에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너를 안수해주는 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흘째 되었던 날에 아나니아가 온 거예요. 진짜 듣도 보지도 못했는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진짜 찾아온 거예요. 자기가 본 환상 그대로였던 거예요.
사울은 기도를 하면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니까 이 경험이 그의 생각을 유연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런 영적 경험들이.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면서 그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구나.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보고 들었던 것도 물론 여기에 영향을 줬겠죠. 그렇지만 이 아나니아가 찾아온 사건도 또 그의 마음을 더 부드럽게 만드는 하나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지금도 내게 말씀하시고 내 갈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것을 이제 지금 사울이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유연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를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절대로 바뀔 것 같지 않던 사람이에요. 않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자기가 반대하고 박해했던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나의 구주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굳어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왜 바뀌지 않죠? 나는 왜 은혜 받지 못하는 거죠?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끊임없이 유연해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도 유연해져야 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유연해져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나의 모든 것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순간 여러분 하루아침에 완전히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셨습니까? 정말 너는 내가 원하는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되셨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도 세상적인 것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계속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변화와 성장은 유연함에서 옵니다.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은 진짜 천지개벽할 일이에요. 그런 유연함이 기독교를 세계의 종교로 만들었습니다. 유연함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울 안에 유연함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가 그냥 사도만 된 게 아니라 기독교를 세계의 종교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울이 자기 속에 있는 강직함을 버렸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전히 그 안에는 강직함이 있어요. 근데 유연함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이 유연함이 없고 강직함만 있었던 거예요. 분명 강직함은 중요한 성품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필요한 성품이 있다면,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좀 필요한 성품이 있다면 그건 유연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나라의 개신교의 역사가 이제 100년 훌쩍 넘어서 120년 정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100년이라는 시간들을 거치면서 너무나 우리가 굳어져 버렸어요. 교회가 너무나 굳어져 버렸어요. 유연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성품은 지금 유연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다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습니까? 다 성장하셨습니까? 다 자랐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더 성장해야 되고 더 변화되어야 되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유연함을 가져야 됩니다. 붙잡아야 할 것은 강직하게 붙잡아야 되고요. 버려야 할 것은 유연하게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돼요. 이게 그냥 되지 않아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이런 유연함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강직과 유연을 구별하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강직해야 될 부분이구나. 이것은 내가 유연해야 될 부분이구나. 이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요. 그때에 내가 지금 뭘 선택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구하는 것을 얻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자기 성찰입니다. 자기 성찰. 기도는 그와 같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자신의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냥 막 하루 종일 뻘뻘뻘뻘거리고 막 내 할 일 하고 다니면 여러분 보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의 얼굴을 구할 때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즉 성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최고의 피드백이에요. 기도하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받아들여야 될지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연해지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거 말고요, 우리가 유연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유연해지려면 두 번째로 우리가 끊임없이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사울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최고인 줄. 누구로부터 더 배우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스승인 가말리엘의 가르침도 기등으로 들었으니까요. 말해 못하겠습니까? 자기 스승의 말도 이제 안 듣는데 가말리엘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면 성장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저절로 소멸될 거다. 우리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가말리엘은 말했는데 사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스승의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오만한 사람, 그만한 사람,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사울은 잘 알지도 못하는, 자기가 이전에 알지도 못했던 아나니아의 그 메시지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성령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사실 이 사울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배울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제 배울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배울 마음이 생길 때 유연해지는 거예요. 유연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 아시죠? 그는 바리새파에 속한 율법 선생이면서 동시에 사내들인 회원이었습니다. 공회원이었어요. 지식이나 재물, 명예까지 다 얻은 사람입니다. 하나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어느 날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늘로부터 온 선생님. 자기는 학생이란 얘기예요. 난 배울 마음이 돼 있다는 거예요. 배울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고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선생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나를 가르칠 다른 선생님은 없어 보이는데 근데 당신은 나를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이라는 말을 썼다는 건 내가 학생이 되겠다는 얘기잖아요.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는 율법 선생이지만 예수님에게 와서 물었어요. 조금 이제 사람의 눈은 의식을 했던 것 같은, 그리고 밤에 온 거 보니까 그죠? 사람의 눈은 좀 의식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도 왔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그는 율법 선생이기 이전에 학생이었던 거죠. 학생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니까 결국 그는 마지막에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향품을 가지고 그의 몸을 닦아주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죠.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모든 제자가 예수를 버리고 떠났을 때 그가 예수의 제자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하는 사람의 특징은 학습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인생 철학 중에 하나가 바로 평생 학생으로 살자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하루에 책을 50페이지 읽겠다 그러니까 애들이 저를 얕잡아 보더라고요. 50페이지밖에 안 읽냐고. 아니
뭐 목사가 돼가지고 그거밖에 아니냐 이런 눈치로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루에 50페이지 매일 읽는 거 쉬울 것 같죠?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제가 미니멈으로 50페이지를 잡은 거예요. 더 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요, 하루 50페이지 읽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잡아놨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는 평생 학생이 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루 뭐라도 읽어서, 뭐라도 봐서, 뭐라도 경험해서 내가 배우겠다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100장을 읽고 뭐 한 권을 읽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생 내가 학생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학생으로 살자. 배우고 익히는 것에 게으르지 말자. 이것이 오만해지지 않는 비결이고 유연해지는 비결이기 때문이에요. 세상 다 아는 사람처럼 굴지 않겠다는 거예요. 과거에 쌓아놓은 지식을 새 지식으로 끊임없이 허물어 버리는 것, 이게 유연해지는 비결이에요. 새 지식으로 내가 이전에 알았던 지식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만이 내가 유연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제의 사고로는 내일을 준비할 수 없다. 제가 글을 읽다가 찾아낸 정말 내 마음에 쏙 든 문장이었습니다. 어제의 사고로 내일을 준비할 수 없다. 내일을 준비하려면 내일의 사고를 해야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유연하신 분이고 유연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박해자 사울을 들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쓸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게 유대교만 하는 그런 강직한 사람을 이방인의 사도로, 이게 정말 유머 아닙니까? 사실 이건 유머거든요. 유머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정반대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유연하지 않으면 이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연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울을 사도 바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유연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늘 배우고 익히는 일에 우리가 거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이 있죠. 우리는 왜 쉽사리 순종하지 못할까요?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유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유연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학생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학습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요, 뭐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제가 살면서 느끼는데요. 한 번씩 이제 저에게 찾아와서 상담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근데요, 사실 20대는 한 명도 안 와요. 근데 20대 중에서 딱 오는 애가 하나 있어요. 정연이에요. 정연이가 저한테 와서 이것저것 막 물어봐요. 근데 안 할 것 같은 아이인데 그 아이가 와서 저한테 물어봐요. 근데 지금 20대나 30대 중에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잘 묻지 않아요. 근데 의외로요, 40대 이후에 와서 저한테 물어봐요.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들으시면 안 돼요. 이게 사실이니까. 가방끈이 긴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물어봐요. 의외로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배울수록. 여러분, 우리는 왜 과거의 생각, 내 의가 우리를 사로잡게 만듭니까? 이런 사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발전하지 않습니다. 딱 그 선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 앞에서 이런 것들이 낮아지고 평지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생각, 내 의 주님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아멘.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갈 길이 열리는 거예요. 평지가 되어질 때. 근데 이게 걸림돌이라고요. 내 과거의 생각, 내 과거의 지식, 내 의, 내 생각,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걸림돌이라고요. 이것을 제거해야 돼요. 그러려면 유연해져야 돼요. 유연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